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정직해야 된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직장 안에서 불법적인 일을 거절했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술 접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정직하게 살면, 그리고 유혹을 좀 이기면 이런 모든 것이 좀 잘 되고 복이 임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융통성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며 적당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젊은 나이에 이 소년이, 여러분,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아주 불쌍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형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에게는 굉장한 장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잘생긴 외모였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유혹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요셉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여러분,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침실로 가자고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관리하도록 했지만 당신만큼은 나에게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만 이런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늘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유혹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지요. 직장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떤 계약을 할 때 은근히 속이고 싶은 그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은근히 험담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따돌리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잠깐 스쳐간 영상이 나에게 유혹이 될 때도 있죠. 우리의 삶에는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혹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고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녀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안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짓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침실로 가자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강하게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은 첫 번째 유혹과는 다릅니다.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겼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 계속 유혹이 찾아오면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사기 16장을 보면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이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때 이 들릴라가 삐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에 삼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결국 삼손이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여러분, 죄의 유혹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는 처음부터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주 단호했어요. 함께 있기를 거부했고 그냥 뛰쳐나가버렸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과 늘 함께 어울리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과 늘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죄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애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음행을 너희들이 한번 이겨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피해서 이기면 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다가 죄의 유혹에 그냥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청소년 또 청년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에게 어떤 동성애, 순결, 불법, 여러분 도박, 술,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너무나도 듣기 싫어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너무나도 듣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청소년과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것은 죄의식 없이 살았던 그 한 번의 삶, 그 한 번의 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번 돈 받은 것으로 인하여 공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한 번의 죄로 인하여 이런 목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 연예인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연예 활동을 모두 다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 학폭의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학폭의 이력이 있는 사람은 밝혀내서 그 사람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한 학생이 그렇게 해서 학교에 입학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철이 없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죄로 알 수 있게 하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듭남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주일마다 오는 거 대단히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 다음 세대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죄를 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진짜 십자가를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죄를 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 혈기왕성한 그 요셉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목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세스 보디발로 인하여 요셉의 모든 삶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결정권자이다. 앞으로 몇 년의 삶은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혹 앞에서 단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직장의 상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의 상사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두려운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에 이 요셉은 그 아무도 없는 한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우리의 삶의 기준, 이 모든 것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사는 거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 짓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것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때는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죄 짓고 사는 것이 더 괴로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저 강원도의 리조트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데스크에서 이 안내하신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너무나도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이 분노의 버튼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한 성질을 이제 내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누군가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제가 아는 성도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그 리조트에 여행을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뒤에 일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제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리조트 내내 그 있는 기간 동안에 성도를 마주치진 않을까? 얼마나 행동이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태도, 행동, 말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 더 이상 죄를 편하게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도 그냥 1년, 2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만 하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괴롭기 시작합니다. 한 성도님이 은혜는 받았는데 이 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술이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날도 그렇게 사람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술 좀 그만 마셔라. 내가 다 취하겠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담배를 피려고 하면 막 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험담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려고만 하면 여러분 그냥 심장이 벌렁거려서 갈 수 없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일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고 교회는 커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진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부흥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우리 교회가 진짜 꿈꾸는 부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두가 다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일이 참 인상적인 일이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정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막 곳곳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석 가게를 경영하는 한 상인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저렇게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찾아갔더니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사람들이 울고 이거 외에는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부흥이라면 내가 교회 다닐 필요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시하게 여겨졌어요. 저런 게 무슨 부흥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젊은이가 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전에 이 가게에서 보석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 가서 배상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보석을 다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게 바로 부흥이구나. 부흥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찾아가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 목사님이 보낸 메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메일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메일이었습니다. 목사님,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되셨다는 고백을 계속하면서 끊어지게 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해왔고 교회 담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의 죄는 참 끊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고 성령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정말 음란의 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죄였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넘어지고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여러 번, 아니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나서는 음란이 더 이상 저에게 큰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음란을 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되면서 그 유혹이 이겨졌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처럼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대신에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기를 구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진짜 부흥이 임하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유혹은 다른 차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죄와의 싸움은 다른 차원이 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여러분, 나에게 유혹이 되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는 성탄절이 기쁘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왜 성탄절이 되어도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고 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그때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간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도 기쁘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에 변화된 분명한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음란하게 살고 여전히 불법적으로 살고 여전히 거짓 가운데 살고 여전히 사람들과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편을 가르고 분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죄로 인하여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술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들, 부부싸움이 해결되지 않는 이들, 불법적인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들, 여러분 음란한 삶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들, 거짓이 해결되지 않는 이들, 여러분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죄짓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진짜 부흥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6년도를 앞두고 우리 새해에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안에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이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우리 안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죄를 죄로 인식하는 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 유혹의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는 하나님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죄를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자리를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를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옷을 집어던지고라도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아버지 버리고라도 하나님 나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유의의 자리에서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일어서며 하나님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내가 피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분별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 안에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가며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번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반복하지 않도록 저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부흥이 일어나야 그때부터는 내 생각, 판단, 결정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운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죄 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 이상 죄를 짓도록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매일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는 하나님 이 부흥을 우리가 하나님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심령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종로로 가지 않고 하나님 유혹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너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주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지 못했다가 하나님 무너지는 수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죄로 인해 평생 쌓은 것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죄 짓는 것이 어렵고 불편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죄 짓는 것이 어려운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옷을 던져고라도 죄의 자리를 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안에 하나님 이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기쁨이 저 북녘 땅에도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그 땅에 빛이 비춰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그곳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하나님 이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